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들은 이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하고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육체적으로는 주인에게 매여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여종은 바울과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 계속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할 때에 귀신이 여자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점을 쳐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관리들은 고발을 받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한 뒤에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위한 좋은 협력자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복음의 반대자로 준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돕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서 힘을 더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자가 나타나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좋은 협력자도 또는 반대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는 것이고 날이 좋은 날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날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육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영혼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육체를 때리고 가두었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평안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복음과 그 진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복음과 또 그 진리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도망할 법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짐작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죽지 말아라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의 고난은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 막히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형통이죠. 이 관점으로 본다라면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고난은 복음이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바울과 일행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은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어둘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